여기서 우리 개관설교로 같이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장 이제 생각했는데요. 1장 맨 마지막 절을 제가 말씀 나눌 때 살짝 뺐습니다. 2장과 사실은 좀 연관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22절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할 시기에 이제 이 땅에 왔다.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나갈 때는 흉년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의 시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풍족하게 나갔던 한 가족이 완전히 자기의 말 맞다나 빈손이 되어 빈털터리가 되어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는 그 지역은 지금 보리 추수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넉넉한 아주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지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을 당시의 재산이나 땅이나 이미 가지고 있죠. 그리고 풍족한 가운데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데는 완전 빈털터리로 거기는 부유하고 나는 가난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가난을 넘어서서 완전히 빈공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죠? 아마 들었으면서 그럴 겁니다. 아, 저기 얘야 봐라. 저기가 우리가 땅을 지어서 농사를 짓던 곳이야. 아, 이번에 정말 잘 됐네. 근데 전 우리 게 아니잖아. 아, 누군가 저 땅을 하고 있는 사람 참 좋겠다. 부유한 땅으로 들어가는과 동시에 자신은 더 가난해지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 일이 없어요. 2장 1절부터 이제 이 상황을 깨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오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국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 풍요한 미국에 가면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여러 면에서 나는 풍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를 바랍니다. 막상 와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보면서 확 드는 생각은 어쩌면 나오미나 룻처럼 이 풍족한 가운데 내가 가진 건 별로 없구나라는 반대,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에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잘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상황 속에 확 다가오는 그 열등의식, 부족함, 빈공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나오미나 룻보다 우리는 훨씬 좀 나은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백인 사회, 미국 사회, 주류 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열등의식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풍요롭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획한 대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끊으시면 우리는 또다시 나오미나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공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해야만 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두 부부가 거기에 부부가 아니고 두 자부와 며느리가 거기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앉아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사람들에게 소위 세속적으로 말해 빌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레위기 19장 9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말씀을 통한 좋은
좋은 권리가 하나 있는데, 말씀 속에 주는 좋은 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추수하는 마당으로 나아가 떨어지는 알곡들을 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은 대다수 남자들이고 험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뒤에서 힘없는, 그걸 하기에 힘든 힘없는 여인들은 그것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 사이 알력 관계와, 또 지금 이방 여인인 룻은 특별히 그 사람들로부터 학대 혹은 소위 세속적인 말로 왕따 같은 이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추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속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내 방식대로 여러분 인생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두 번, 세 번 막히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포자기합니다. 자기 인생조차를. 해봐도 안 되더라.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또 내 인생 이제 대충 되겠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래? 이렇게 불평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조그만한 상황,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레위기 19장에 지금 추수하는 자들은 떨어진 곡식에 대하여는 손대지 말고 뒤에 따라오는 가난한 사람의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을 가져갈 때에 그들에게 허용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서, 어머니, 내가 이제부터 나아가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밭에 가도 좋을까요? 허락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에 대하여 가라라고 말했고,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에 방향, 해야 할 일, 앞으로 나아갈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전공으로, 내가 그동안에 하던 유익한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참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나고 제대로 된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그 받은 바 자기 마음속에 딱 생각에, 이제 그러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어머니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룻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허락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을 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2절에 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나가서 제가 그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여인의 겸손함입니다. 둘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먹고 살기조차 어렵습니다. 가진 것 없고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손가락질 당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허락을 요청합니다. 허락을 받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밭에 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밭에 가서 그냥 죽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실은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문화라면. 그런데 그거보다도 먼저 그 밭에 책임자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주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더니 거기에서 성의를 다해 열심으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 8절에 보니까 그 땅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겸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서도 우리는 여전히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이제 영적인 세계를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분이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막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이분은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바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다가가겠냐 그 말이에요. 탁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맞는 얘기니까요.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이제 좀 강압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는 그분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죠? 불신, 지옥이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엔 예수 믿으면 천국 그 말은 작게 들리니까 뭐야 나보고 지옥 가라는 얘기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을 할 때 잘못 말하면 협박이 되고 위협이 되고 우리 제자에게 쓰는 영적 폭력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을 도울 때 이분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분의 상황의 어려운 부분들을 돕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껴안기 시작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 영적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내가 본이 될 수 있도록 말로 강압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잡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에게 지혜로운 아이들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 있던 그 왕의 그 시중을 드는 환관장들이 좋은 음식으로 대신에 그 음식은 이미 왕처럼 우상에게 절해진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잘 먹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보일 거고 왕이 기뻐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좋은 음식을 먹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왜 이러십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이런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거 나는 절대 안 먹겠습니다. 좋은 음식 내놔라. 우리에게 내놔라. 내놔라. 이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나는 우리에게 맞는 음식을 줘라. 나는 코셔가 맞다. 그죠? 내놔라. 이런 대우가 받으려면 나는 가겠다. 뭐 이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저희에게 그냥 식물, 음식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하면서 이것을 좀 먹게 해주셔서 관찰하고 그것으로 통해 만약에 합당하다면 지속하여 일을 하게 즉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대해서 그들이 응했고 실제로 그것을 먹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는 걸 보면서 인정함을 받는 모습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 주님을 따르기로 믿음으로 따르기로 작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롭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게 될 때 이것이 능력이 되고 또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인정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겸손하고 알고 있는 만큼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과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배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를 처음에 이제 와서 보고 나서 물었습니다. 또 누구냐? 나오미에 이렇게 되고 와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불러서 첫 마디가 내 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이. 그리고 어떤 면으로 그냥 주인이기 때문에 저 밑에서 저 죽고 있는 사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들은 바 소식들, 사람들로부터 받은 소문들과 실제 그 여인을 보니까 그 겸손함이, 그의 마음의 그 행함이 마음에 와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기에 인사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인사를 하며 내 딸아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삶에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세상 속에 인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소중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제가 슬그머니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손들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무슨 손들기 할까요? 자, 볕단을 비워보신 분. 표정 보니까 볕단이 뭐냐고 지금 얼굴을 보고 표정이 그러네요. 추수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정말 내가 추수해 가서 벼를 비워보신 분. 오, 몇 분 안 계세요, 정말? 없어, 이런 일이. 이게 그럼 현장감으로 안 다가오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촌출이라 당연히 해봤지만요. 촌출이라. 이 볕단을, 이건 이제 완전 진짜 설교와 관계없는 완전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볕단을 딱 이렇게 갔는데, 그거 가르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분이 먼저 이렇게 해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볕단을 반드시 이렇게 잡고, 낫으로 이렇게 베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볕단 손으로 집을 만큼 딱 짚고, 이렇게 베라. 이렇게 베라. 절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베지 마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스럽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한 3번 비웠는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쓱 놓았더니 피가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칼날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이 밑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이미 경험이 많아가지고 얘기한 거였죠. 안 믿기시면 와서 제 상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엎드려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분들도 제대로 꺾어서 만약에 했더라면 곡식은 별로 많지 않은 거 당연히. 그러니까 하루를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추수의 곡식들을 하지만 그 양은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좀 떨어서 내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먹이가 음식이 되고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은 열심을 다하여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통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간을 최선을 다하여 소중히 여기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나? 난 도대체 뭐야?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모든 여건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힘든 것에 대한 마음이 나올 때 적은 것에 충성한 자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새 힘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적은 것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큰 것 주셨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충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공부 대충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할 때 열정적으로 일하자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하찮은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하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좀 더 돈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더 크신 일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로 배려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파산자의 한 대명사라고 말하면 룻은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대치되고 있는 장면을 말씀 속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나오미는 이제 점점 내려가는과 동시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함을 받지 못하던 모함 여인,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모함 여인조차 이제 그와 만나게 되면서
지속하여 자기는 내려갈지 몰라도 모함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나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인가 나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누구와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이 룻이 바로 나오미에게는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로 통해 은혜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이 축복은 나 때만, 나가지고 나와 내 가정만 있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것부터, 아주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시작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갈 때 여러분을 크게 쓰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빠져들어 거기에 끝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목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셀리더 탓하지 마세요. 남편 인가 잘못 만나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와이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누구인가 은혜를 입으며 이 뒤에는 사람을 보는 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삭을 죽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양을 넓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인해 넉넉히 먹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면 내가 했다고 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들여 이해를 한 줄 알아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붙여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룻이 그랬듯이.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는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 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적은 일들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위기의 시대고 남들은 풍성하고 나는 빈민의 시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재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가? 아니면 이 속에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의지하는 부분이 더 많은가?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또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영적 지식이 더 많으므로 저들의 삶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없는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세상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못마땅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보다 하나님 이거 작은 거 주님 앞에 늘 충성하면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맡기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혹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것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느끼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묵상한 후에 한 1분 묵상한 후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옆에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모습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빈공한 삶 속에서 또 사람들은 오히려 풍성하고 타작마정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비교될 수 있고 처참하며 더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힘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정말 이러한 순간에 루시라는 여인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일을 한번 추진해 보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외국인이라고 질타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또 거지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힘을 내어 그 일을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일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말들 전문가들의 말들은 크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전혀 만약에 요동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불쌍한 인생 살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나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들을 어떤 강압감으로 나가는 것 그런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음식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려 하루를 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시모를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크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가정을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루시라는 여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추수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제의 시간이고 엄청나게 그들이 기쁨과 이제 더 풍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나오미와 룻은 정작 그들에게서 벗어나 있고 그들의 부요함은 사라져버렸으며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고민과 연민만이 남아있는 그런 삶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것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봅니다. 또한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며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국 생활 살아가면서 외국 생활 살아가면서 언제나 룻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겸손한 사람, 사랑으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적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빛교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